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루치 분량만 거두도록 그렇게 정해진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 이슬이 마를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사막은 벌써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하면 이슬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이슬이 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적으로 얼마 되느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터올 때쯤에서 동이 터서 해가 바로 나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돋이 할 때 봐서 알죠?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눈 깜짝하면 벌써 해가 중천이잖아요. 벌써 해가 제 모습을 드러내면 이 만나는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다 녹아서 먹지를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만나를 거두어야 하루를 살게 됩니다. 늦잠 잔 사람에게는 분량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 것을 대신해서 그렇게 거두어 주지 못합니다. 종일토록 굶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시간이 참 바빠요. 그리고 식사하고 아침에 출근하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종일토록 영적인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이게 종일토록 허기가 져요. 힘이 없어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안에 참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데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배려고요.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치 분량을 매일마다 거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이틀 분량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틀 분량을 거둬도 이게 벌레가 먹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고 사실 번거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날 저녁에 늦게 잘 수도 있고 아침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분량을 주셔서 나머지는 쉴 수 있도록, 그 다음날 하루는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진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29절에 처소에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 진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틀째 양식을 가지고 안식일까지 이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시내산에서. 오늘 이 16장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쉬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사는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쉬게 하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뭐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진 안에서, 이 텐트 안에서 가족별로 생활을 하잖아요. 가족들끼리 안식일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정들마다 다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해주는 의미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가끔 지나다 보면 주일은 쉽니다. 간판을 붙인 가게가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딱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걸어놓고 어디 가서 쉬냐? 산에 가서 쉬고 제주도 가서 쉬고 이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황망한 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주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 민족이었던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노예에게 무슨 휴일이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밥도 안 줘요. 일하지 않으면 등에 채찍이 날라들어요. 그런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매일 만나를 주셔요. 그것도 또 수고롭다고 마지막 날은 만나를 거두는 일도 쉬게 하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수고롭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안식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적에 10분간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지 50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땀 흘리며 훈련 받죠. 그러다가 교관이 50분 딱 되면 10분간 휴식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요 얼마나 좋은지 정말 꿀맛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땀 흘리며 일하다가 쉰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노예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안식일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양식도 이틀치 특별히 주시는 이벤트까지 그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일날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또 내 영혼도 육신도 쉼을 얻는 날이에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또 영의 양식이 모자란 분들에게 그들을 신방하고 돌봐주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바로 그게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27절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느냐.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도 이걸 어기는 사람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하는 거 이걸 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아예 체질에 맞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고 행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돼요. 늘 어설퍼가지고 틈만 나면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개념이 없어요. 쉬는 날과 노는 날이 경계선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40년을 이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봐줬어요. 몸에 익을 때까지 처음에는 봐줬습니다. 그러다가 20장으로 넘어와서 율법이 주어지고 점점점 이제 훈련이 이제 몸에 익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내 버렸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다스렸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책망만 하고 말씀으로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야 초신자 때야 개념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본인의 사명이 있는데 또 본인이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근성이 뭐냐? 누군가가 일을 안 시키면 겁나는 거예요.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광야에서 무슨 금덩어리라도 떨어졌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남들이 집어갈까 봐서 진 안에 못 있어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진 문 밖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안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31절 이후에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갓씨와 같다. 이 갓이라고 하는 식물이 지중해에 있는 식물인데 1년과 식물입니다. 이 토마토하고 좀 비슷해요. 한 50cm에서 100cm까지 자라나는데 씨가 있는데요. 그 씨가 후추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작은 콩고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알아요. 색깔이 그래요. 색깔이 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갓씨와 같이 떨어지는데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게 31절 끝에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꿀 섞은 과자가 참 맛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들 좋아해요.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여러 번 이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케이크 속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써가지고 넣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케이크 위에다가 맛있는 꿀을 쫙 뿌려놔요. 그런 아이들이 막 꿀이 맛있어가지고 핥아먹다 보면 그 뭐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맛있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맛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꿀을 섞은 과자와 같더라. 또 한 가지는 한 오멜. 한 오멜은 약 한 대 정도 됩니다. 한 대. 2리터 정도. 그 한 오멜을 거두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보관을 해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고두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만나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오늘도 우리가 이 만나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이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살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먹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믿어야 된다. 배부르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걸 알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광야의 음식은 사람들이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만나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질문으로 말미암아 먹고 죽는 만나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사는 만나로 매일매일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만나의 교훈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깜짝 놀랄 은혜로 이틀씩을 주시며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오늘 나를 예배하게 하는 감격과 그 경건한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이어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